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식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백두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배불리 먹이시기를 소망합니다. 3주 전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를 드린 뒤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어린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잠시 개인 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후에 이렇게 여유를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잠도 실컷 자보고 이제 아내랑 바람도 쐬러 가고, 또 대한민국 땅을 평생에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이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어떠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여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아마도 이런 자유와 여유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의 무대인 이 세상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남들보다 더 먼저,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치열함 속에서 흘려냈던 땀에 비해 얻어지는 보상은 너무 작습니다. 또한 흘려냈던 눈물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은 너무도 짧죠.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웃고 있는 시간보다 눈물이 나오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서 두 발을 쭉 뻗고 잘 때보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밤을 보낼 때가 더 많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보다는
너무 그 순간이 고통스러워서 이 순간이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삶은 생명과 같은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삶이란 좋은 것이고 누릴 만한 것인데 왜 우리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요?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유행어처럼 번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말인데요. 이 워라밸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일하는 시간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가적인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도 생기는 것이고, 또한 하기 싫었던 일을 하는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털고 재충전하여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 뒤에서 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는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또래 친구들과 놀거나 오락을 하면서 푸는 시간도 그 어린이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시간 아닌데 너무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워라밸, 곧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끔찍히도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이 경향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제외하면 나에게 남는 개인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두고 회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돈도, 급여도 중요하고 업무 내용도 중요하고 회사의 간판, 이름값도 중요하고 회사의 방향성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 인생, 내 삶, 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러한 말을 두고 지금 이 21세기의 어린아이들이 지난 시대의 어린아이들보다 유독 더 영악하다는 말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고대 수메르의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점토판에 써있던 말이 요즘 애들 버릇없다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린아이들은 버릇없다는 거죠.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조금 버릇이 없거나 독특한 젊은이들을 보며 MZ세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이후 각 모든 시대의 어른들이 보기에 각 모든 시대의 젊은이들은 다 MZ였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 당시 나이가 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30대 예수님도 그야말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MZ의 표본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어른들이 보기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워라밸이라는 말로, 그럴듯한 말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놀고 먹고 지 맘대로 살고 싶다는 말밖에 안 되기에 내가 젊은이였을 때보다 더 한심해 보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 무책임한 놈들, 녀석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와 여유, 쉼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시대의 불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놓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민들로 허덕이며 살아가기에 누구나 보다 자유로운 인생, 여유로운 삶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마치 호흡기관이 극도로 약한 사람은 병원에 항시 누워 산소 마스크를 끼고 날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듯이 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기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유독 더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목사로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만 있게 하실 것 같았는데 저를 지난 몇 년간 교회 밖으로 이끄셨어요. 입고 있는 정장, 넥타이, 셔츠, 구두를 잠시 저 창고 구석에 넣게 하시고 이 안전모와 안전화 이러한 작업복들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분들과 함께 그런 험난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앞에 보니까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액을 칠하는 일도 하고 아파트 건물 철거 공사도 하고 정화조 청소하는데 옆에도 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묵직한 세월을 살아오셨을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 비하면 제가 했던 일들은 내세우기도 민망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지만 분명한 건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쉬운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매일 맞이하는 반복되는 오늘 하루 나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다, 그러한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계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도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이게 매일매일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우연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저한테 허락하시며 온몸으로 깨닫게 하셨던 바가 있어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정말 쉴 틈이 없구나, 너무나도 치열하구나. 죄를 지은 아담에게 선포하셨듯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밭과 동산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가득하구나.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없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토록 약간의 내 시간, 내 삶, 내 인생 워라밸을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는구나. 세상이 너무 치열해서 삶을 누리기보다는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과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치열한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을 확보해 보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워라밸을 위해서 좀 애썼어요.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고 그 외의 시간들을 내 것으로 좀 만들기 위해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과 잠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우선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그냥 헬스장에 가서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하곤 하는데요. 퇴근하고 헬스장 가면 헬스장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당연히. 퇴근 시간이니까. 그럼 운동 시간은 제가 해야 하는 운동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헬스 기구 이용하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출근하기 전에 새벽 4시에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러 출근했던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새벽 4시에 기도는 안 하고 운동을 또 퇴근하고 나서는 1분이라도 더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퇴근길에 풀악셀 밟아가면서 과속운전도 종종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얻은 시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 별거 없어요. 오락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바람도 쐬러 가고. 근데 이게 별건 없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워라벨을 하는지는 직접 와닿더라고요. 내 시간,
나만을 위한 그 짧은 순간들이 있음으로 억지로 참아야 하는 지겹고 힘든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견딜 힘이 생기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즐거움이 생각처럼 기대만큼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나의 즐거움과 쉼을 위해 시도해보는 그 다양한 것들로부터 날이 갈수록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내 시간, 내 즐거움을 조금 더 움켜쥐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그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마도 그러했던 시기가 흔히들 말하는 일종의 작은 우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어요. 저를 이 어린 나이에 뭔가 해야 할 급한 일이 있는 것 마냥 빠르게 목사로 세우셔놓고는 갑자기 교회 밖으로 내보내시더니 노동을 하게 하시고 이 워라벨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울까지도 이제 겪게 하셨어요. 뭐 짧은 시간에 세상에 겪고 있는 흐름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워라벨의 즐거움, 내 인생, 내 시간의 즐거움을 소소히 누리며 살아가던 저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잠시 미루고 싶은 숙제이자 귀찮은 의무였습니다. 멋진 배우들과 상상 속의 만화 캐릭터들이 선사하는 드라마틱한 세상의 작품들에 비해 이미 읽어봐서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뻔했고 눈만 뜨면 세상은 나를 향해 새롭고 즐거운 것을 준비했다며 어서오라 손짓하지만 오히려 눈을 감아야만 만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과묵하고 엄격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지루한 하나님 대신에 나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을 대체할 새로운 친구로 여기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많은 것들로부터 점점 지겨워질 즈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슬픔에 잠겨 내 안에 생겨버린 작은 우울이라는 녀석에게 짓밟히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치열한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의 틈을 찾아내서 그 틈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얻어내는 것이 어느덧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마저 귀찮고 싫어졌으니 삶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지겨워서 나 스스로를 고립시킨 그 순간에 내가 매일 조금씩 미루어뒀더니 어느새 저만치 뒤로 미루어져 버리신 하기 싫은 숙제와도 같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달리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뻔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신의 말씀들을 상처난 내 마음에 부으시면서 그분이 제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 발설하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아들아,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참된 쉼, 진짜 우리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안식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6째 날 하나님은 먼저 육지의 모든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후에야 흙을 가져다가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복을 주시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막 지음받은 창조의 여섯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섯째 날일지 몰라도 이제 막 지어진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막 지음받은 찰나의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창조의 여섯째 날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지만 그냥 이 자유로운 즐거운 상상을 해봤을 때 여섯째 날의 마지막 순서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남은 그 하루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밤이 찾아오기 전까지 조금 남아있던 그 여섯째 날의 시간들도 이 상황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한 새 아침,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날은 그 다음 날인 창조의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실상 인간이 맞이한 세상에서의 첫 출발, 첫 발걸음은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갓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을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정하신 안식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서 쉼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6일간의 창조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먼저 지음받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안식일에 가장 시간적으로 가깝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어떠한 다른 존재보다 더욱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필요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으므로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사실이지만 그 뛰어나다고 하는 부분이 마치 안식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에너자이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원형상 원본이신 하나님만에서의 안식이 저 하늘과 땅보다 해와 달과 별보다 모든 동식물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세상의 삶을 어려움에 지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워라벨이 아니라 낮잠과 늦잠이 여행과 소유가 아니라 안식의 근원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왜 하루 휴무를 내셨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기운이 다 빠져버려서 조금 재충전이 필요한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세요. 또한 혹시라도 하나님이 잠깐 쉬겠다며 이 세상을 외면하고 반대로 누워 주무신다면 이 온 우주는 즉시 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동 버튼 눌러놓고 다른 데 가서 쉬시는 게 아니라 단 한순간도 감기지 않는, 제 개인적인 비유로 하자면 감겨질 눈꺼풀도 없는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보호하심이 우리 위에 늘 머물러 있기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식, 쉼과는 어울리지 않은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실 창조와 함께 등장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저 뒤에 출애굽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시기 전까지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7번째 날 그저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었을 뿐 이후 아담부터 훗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주의 7째 날마다 안식해라 라든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명령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갓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다는 점,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안식에 가깝도록 창조되었다는 점, 하나님의 안식이 가장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안식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경작하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와 그의 후손들은 안식이 우선되어야 하는 존재, 안식에 가깝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점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나만의 시간들로 인생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오늘날처럼 점점 치열해졌을지 몰라도 점점 황폐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안식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안위함, 곧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를 택하셨고 정결한 홍수로서 잠시나마 세상을 다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들도 자신들보다 앞서 안식을 깨뜨렸던 아담의 후손들처럼 이 안식의 질서를 깨뜨려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훗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려 계획하시죠. 가나안은 에덴에서 깨워진 하나님의 안식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땅이었습니다. 워라벨의 질서, 곧 일과 삶의 균형이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균형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을 내 기준에서의 즐거움으로 직접 채워가겠다는 세상의 질서, 그 질서를 따르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훗날 안식의 땅으로 세워질 가나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체와도 같았던 자신 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시체와도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생명이 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로서 번제로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된 이삭은 단 한순간도 안식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자신의 인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치열한 세상에 결국 흉년으로 굶주릴 때 이삭은 오히려 100배의 수확을 누리는 거부가 되었죠. 또한 이 이삭의 아들로서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안식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던 지난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늘 깨달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늘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이후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치열한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몸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며 십계명 돌판을 주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구두로 말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며 주시는 안식일 명령이었습니다. 매일 너희가 먹을 하루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줄 건데 안식일 전날에는 그날 먹을 것과 안식일에 먹을 이틀치 양식을 내려줄 테니 안식일엔 먹을 거 주우러 나오는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조의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등장한 안식의 내용입니다. 더 이후에 가서야 돌판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새겨주시죠.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주님의 날 버스 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이 계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쉬운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주일에는 슈퍼에도 못 가게 했었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즐거움을 위한 여가 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그 날에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욕망, 세상의 자극적인 즐거움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잔잔하게 누릴 수 있는 창조주의 은혜를 결국 어느새 지루하고 뻔하다라고 여기게 되어버릴 테니까요. 우린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멈추는 날을 넘어서서 일단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던 내 자신을 일단 멈추고 이제는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적극적으로 좁혀가야 하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로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 주님의 날로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사망과 고통의 처소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나라인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잔잔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의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안식과는 상관없는 자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멀어진 간격을 좁히시려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졌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멀어졌던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간격을 다시 좁힐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의 틈에서 해야 할 것은 나의 시간, 내 즐거움, 나의 쉼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안식의 주일, 안식의 근원이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그러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또 하루를, 한 주를, 1년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 불필요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7째 날 친히 안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조주의 은혜와 복과 쉼을 주시려고 당신께는 전혀 필요 없는 안식의 날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누워 코 골며 주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떠한 방식으로 안식하셨다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휴식이란 단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재충전과 휴식이라는 의미로서의 안식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지만 기쁨과 함께 기뻐함이라는 측면에서의 안식이라면 하나님께도 안식이라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있다가도 안식의 날에 안식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방향과 시선을 돌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죠. 함께 즐거워하시죠.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도 안식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함께 안식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과 즐거움을 바라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더웨이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다시 회복해 주신 이 매 주일의 안식의 날들은 우리를 지루한 예배의 노예로 만드시려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과 은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선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특별한 부활주일과 매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삶의 터전에서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시간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6일간 세상을 힘써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넓은 날개로 인해 드리워지는 커다란 그늘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혹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무엇을 얻어냄으로써, 어디 좋은 데 감으로써, 목표를 이뤄냄으로써, 심지어 그 모든 게 지겨워 다 내어버림으로써 기쁨과 안식, 쉼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경향에 물들어져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목마르다 해서 당장 바닷물을 퍼마시면 결국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이 지치고 힘들다 하여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엄한 곳에서 샘물을 길어내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에 질르는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워라벨이 아니라 오직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삶 가운데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마침내 회복되며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이란 흐름 속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의 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버티며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선물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나를 끌어당기는 세상이 아니라 당장은 밋밋하고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